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을 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일종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어서 교회가 막 활기 있게 부흥을 맞이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사람들이 불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의 부흥 사건 이후로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교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의 부흥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야고보가 어떤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헤롯 왕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를 죽였는가? 철저하게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 유대의 정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래서 로마의 한 지역을 그냥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일종의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이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나, 백성들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뭔가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보니까 백성들이 그걸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난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던 사도들이 다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왔던 사도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교회의 생존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해 버렸고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베드로를 철저하게 가두었는지 베드로가 스스로 감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4명의 군인이 한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2명은 두 쇠사슬에 베드로를 묶어서 바로 옆에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명은 또 문 밖에서 이중으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교대로 24시간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옥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나중에 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실제로 감옥에서 나오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 스스로도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만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교절 명절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를 실제로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꼼짝없이 지금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도 되고 원망도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니, 죄를 짓다가 감옥에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꼼짝없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마음 편하게 그 감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자고 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지금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감히 가까이도 못 가던 사람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었고 작은 여종의 위협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자기 목숨이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께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현실, 두려움, 근심, 염려 그걸 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낙천적이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오직 이유 하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께서 능히 자기를 돌보실 분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 신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근심할 일을 만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평안함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과도 같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 베드로를 가둔 헤롯은 그럼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치 신처럼 군림하던 헤롯은 작은 벌레 하나에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벌레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을 실제로 죽인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벌레 때문에 죽인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헤롯의 죽음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죽었고 모든 여론이 교회가 죽는 것을 기뻐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선포되는 것이고 힘있게 진군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2장 마지막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새롭게 바통을 이어서 이 복음의 진군을 담당할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모습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13장부터 새로운 기대감을 주게 할 만한 사건으로 지금 12장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이 모든 이 교훈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막고 말씀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복음이 진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12장에서의 실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편에, 세상적인 힘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저리로 간다고 해서 내가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약자처럼 보이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내 성취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가서 끝내는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